하나님 말씀은 신약 72면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 떠난 후에도 내세에도 상급을 주십니다. 중국에 정말 좋은 임금이었다고는 순임금 때 전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순임금이 신하들에게 망태기를 주어라 하면서 새끼줄로 꼬은 망태기, 그냥 푸른 그 속에 들어있지만 물 같은 거 나면 다 빠져나가는 망태기로 물을 길어가지고 여기다 부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그 황당한 스님의 명령을 듣고는 이핑계 저핑계 되면서 물을 깃지 않았습니다. 어떤 물을 깃는 신하도 그냥 조금 신용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는 내가 어떻게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리오 하면서 하루 종일 물을 길어 부었습니다. 참 옆에서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데 우물에서 물을 두레박으로 끌어올려서 그 망태기에다가 부으니 그 망태기에 물이 다 쏟아져 버리죠. 그래서 하루 종일 물을 뻗습니다. 근데 다른 신하들은 다 비웃으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하루 종일 깃다가 보니까 두레박이 들어갔는데 두레박이 이제 빈 걸로 올라오는 겁니다.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하도 물을 퍼가지고. 그런데 밑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속에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황금 덩어리가 그 속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이거를 끌어올려가지고 임금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순종한 자의 상급이니 그대가 가져가라 그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이것을 보통의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도 권선 징악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세상 살고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급,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런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네 상급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신명기 18장 말씀 통해서 축복이냐 저주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에서도 밖에서도 자녀에게도 전토도 또 소나 양의 새끼도 들어와도 나가도 다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듣고 그것이 사실임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미국 교육위원회가 조사한 그 두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주보 뒤에도 이렇게 써놨죠. 제가 주보 뒤에도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명성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걸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술장사에서 돈을 끌어모았던 마크 슐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두 가문의 후손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실제로 살펴봤더니 성경 말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게 살았더니 잘 되고 건강하고 복되고 축복받고 존경받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할 때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고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에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됐느냐? 한 부자 관원, 아마 회당을 다 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수종 들었던 그런 관원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이였는데, 젊은 청년인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젊은데 회당의 관원이요. 또 돈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1등 신랑감이죠. 믿음도 좋은데다가 돈도 많으니까요. 부모에게나 우리 청년 형제 자매에게나 1등 신랑감이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청년이 믿음도 좋아가지고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받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놀랐는데 거기다가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자 제자들이 이번에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냥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도 제자들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적 개념에서는 부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래서 물질의 부여를 누리면 하나님의 복받은 축복의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다. 자기의 제자들의 신학적 피 깨져버린 거예요. 놀랐어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께서 한 풀 더 덧붙여가지고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래. 그런 줄 누가 끊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끊을 수 있는가. 근데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놀란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너무 충격적이라 제자들이 아니 그럼 누가 구원한단 말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인가? 저렇게 믿음이 반듯한 저런 청년 말고 하나님의 복까지 받은 부자 청년 저런 사람 말고 누가 천국 간단 말인가? 누가 구원한단 말인가? 다 제자들도 거기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사람도 다 놀란 거죠. 오, 이상하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놀란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죠. 예수께서는 나중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부자는 달마다 연락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음식을 많이 차려가지고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가 좀 같이 와서 음식을 주면 괜찮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대문 밖에 있고 그냥 대문 밖까지는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 데려와가지고 상처가 난 데를 핥았습니다. 개가 핥아주고 그리고 이제 부자에서 땅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겨우 배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부자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간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부자는 왜 이렇게 뜨겁지? 가보니까 불이 타오르는 지옥 불구덩이에 부자가 왔습니다. 이 통념하고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부자가 하는 국가를 사람들이고 천국 갈 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이야기는. 오히려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낙원에서 즐겁고 기쁜 은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십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 부탁하기를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추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말하기를 너와 이 나사로 사이는 큰 구렁이 껴 있어서 밑에 끝도 없는 큰 구렁이 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더 이상 왔다 갔다 못한다. 이런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롭게 해석을 해주셨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이 복이 무엇인가, 상급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적 배경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복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주십니다.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부자도 예수 믿으면 복인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도 예수 믿으면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개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 이 재물이 많은 이 부자가 참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는데 아마 그것은 오늘 우리 재물이 많은 시대 그리고 이런 사회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다가 재물이 많이 생기면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나 살만하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러는 거죠. 개인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나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이나 서구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살만하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 사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점점 경제적으로 약해지고 있죠. 우리나라에까지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방위비도 분담을 하고 그런 것도 자기들이 옛날만큼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혹시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난 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도 난 먹고 살만하다.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나 사는 거 걱정 없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런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높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늘 이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재물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식이 많으면 또 지위가 높으면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손들 그 박사 되면은 구원받기 쉬울까요? 박사들 가운데 예수님 분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박사님 가운데 예수님 안 믿지 안 믿는 분들이 다는 또 아니에요. 박사님 가운데 예수 믿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지식이 많거나 지위가 높으면 와 내가 이렇게 높은데 다른 사람이 청구하면 누가 청구하겠어? 그런 교만함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가 잘 될 때, 높아질 때, 교만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권할 수 있는가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것들을 쭉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을 구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천국 가는가? 이 구원론인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론의 대강령입니다. 구원은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난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느냐? 부자도 하나님이 하시면 천국 가는 거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의 노력이나 휴양이나 그런 거 해가지고 그만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가끔 이제 그럼 상급, 축복, 은혜 이런 거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우리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 상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신앙생활을 자꾸 혼동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내가 뭐 노력한다고 수양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더라. 착하게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더라. 근데 그러면서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도 나에게 축복을 주시다.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난 2주간 제가 그를 계속 이어서 설교를 했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순종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걸 확실히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럼 순종이 될 때부터.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법은 없어요. 그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칼빈 선생님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거는 난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내가 예수님 선택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로 그냥 우리가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성령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마음이 이제 좀 우쭐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그냥 이 돈 때문에 쩔쩔매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베드로하고 자기들은 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자기들은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 그물도 뿌려두고 가속 뿌려두고 다 열심히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신이 났습니다.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여쭤볼 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베드로는 신이 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가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장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이제 예수 믿으면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지금 이 땅의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이렇게 종합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는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살고 그냥 천국에 가서나 좀 구원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예수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100배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해석해서 모아놓은 게 신학이래요. 근데 그 신학이 뭐라고 하는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그걸 비춰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세에서 100배 받았으니까 현세에서 잘 살았으면 그러면 천국에는 뭐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고 잘 살았는데 은혜로 살았는데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세에도 이 세상 떠나는 게도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다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현세에서도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세에서도 영생의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2020년 목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겠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성공하겠다. 그런 게 목표가 될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이 현세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 내세 상급을 받은 사람들 보니까 그 목표가 뭐냐? 예수님을 위하여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뭐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의 사망의 고통을 끊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들 목표가 난 2020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위해 산다. 혹시 그런 거 생각 못 해보셨으면 오늘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나 복 받기 원한다. 그리고 복 받아라. 축복을 해도 그거 다 이 정말 복 받는 비결을 모르면 부도수표예요. 부도수표. 그걸 집을 받지 못해요. 이거 부도수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 땅에서 100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건 좀 그래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마크스 슐츠, 요나단 에드워즈 두 번 봤잖아요. 저는 우리 손들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문, 에드워즈의 가문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후손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걸 위하여, 땅을 위하여 열심히 살면 결국 땅의 건 뭐냐? 죽이고 죽이면 뭐죠? 땅에 살아가는 제일 위한 게 뭡니까? 금, 황금. 사람들은 땅, 흙에서 나오는 그 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땅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모으면 그냥 땅의 것을 위해 살면 금이 목표면 땅에 살다 그냥 땅에서 썩어지는 사람은 끝납니다. 현세에서도 금 많이 쌓아놓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들은 하나님 복 주셔서 집에 금덩어리가 많으면 그때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금덩어리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리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리라. 내가 하는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하여 살리라. 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할고 살아가는 방법이 뭘고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이 기회에 저 중국의 시진핑 자기가 황제주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 좀 겸손하게 하시고 선교사님 쫓아내고 중국교회 무너뜨리는 그 사람 좀 낮추고 중국에는 복음이 다시 증거되게 하고 이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어디까지 헌신했느냐?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지 않은 거였어요. 어이구 목사님 저 이 말 들으면 겁나요. 저는 집 못 버려요. 형제 못 버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매 못 버립니다. 자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이 전도 이 부동산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모은 부동산인데 겁이 나잖아요. 부자청년처럼. 근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실제로 그거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한 것처럼 너 팔았고 나를 둬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 가지고 계세요. 그냥 다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버린 자를 그랬는데 이 버린 자는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그 재산이나 집이나 형제 자매나 부동산이라는 것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화학융합의 손님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넉넉하다고 해서 함부로 방대하는 문제가 못 봤습니다. 넉넉하신데도 정말 아끼고 잘 모아서 또 여기 필요할 때 쓰고 돕고 섬기고 그런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받는데 100배나 받습니다. 100배. 구약성경에 보니까 욥은 2배를 받았습니다. 2배를 받았는데 여기는 100배를 받는다고 말해요. 여기 보면 여기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100배나 받는다고 했는데 그만큼 풍성하게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선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요, 이거를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더욱더 100배나 풍성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자식이 100배나 더 하나님의 은혜받고 사랑받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면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면장에도 훌륭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성도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늘 기도하잖아요. 학교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부유하게 되는 거 그거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그 탐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100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또 여기다가 이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입니다. 중국에서 교회를 무너뜨려가지고 예배드릴 곳이 없는 중국 교회 성도들 그냥 박해받은 사람들이에요. 북한 땅에도 저 예수 믿으면 다 죽겠다고 하는 저 서슬이 펄은 저 정권 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내에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핍박받지는 않죠. 여기서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조금 불편해져도 그런 일을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나 채우심을 내려주시고 내세의 영원한 생명 천국 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한마디 덧붙이세요. 베드로 가만히 보니까 좀 약간 나대고 있잖아요. 아 예수님 저 부자 청년은 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가버렸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에도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도 천국 가는 게 분명하죠.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기다 예수께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한마디 붙이는데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고 나중에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너 지금 그렇게 믿음 있고 나 따른다고 그렇게 너무 그만하면 안 돼. 끝까지 겸손하게 나를 따라와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서구 기독교는 힘들 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중국 힘들다고 그러는데 거기 예수님 참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참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저 미국 사람들 믿음이 엉망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힘들 때는 정말 간절한 믿음의 성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점점 스스로 말하기를 나이로우신 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잘 보고 잘 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너 먼저 됐다고 너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복 받았다고 너 교만하면 안 돼. 끝까지 겸손하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날까지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사면장이 복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은 복음 전하다가 우리로 말하면 복음밖에 하는 거 좀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힘들고 불편할 때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우리가 다 전부 영생도 받는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건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박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부자 지식이 많은 사람들 천국 가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는 우리 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까지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다 천국 가는 영생을 받아들이는 우리 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